캐나다에 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행객이 그 호수를 지나다가 한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재미삼아 구경을 하고 있는데 마침 할아버지가 엄청난 월척을 낚았습니다. 또 어찌나 물고기가 큰지요. 너무 흥분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요. 그 할아버지는 그 물고기를 그냥 풀어주는 것이었어요. 큰 물고기를. 허걱. 그래서 흥미로운 마음에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매번 큰 물고기가 잡히면 풀어주고 손바닥만한 물고기가 잡히면 자신의 그물망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할아버지께 물었답니다. 그 여행객이. 할아버지, 왜 큰 물고기가 잡히면 풀어주시고 그렇게 작은 물고기만 가지시나요? 할아버지 대답. 우리 집 프라이팬 사이즈가 25cm거든. 그래서 그 물고기보다 큰 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마도 우리의 어떤 신앙과도 연관되는 것 같으세요. Your God is too small.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품을 수가 없다는 그런 메시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나의 세계관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듣기에 편안한 진리는 진리이고 아니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면 거절해 버린다면 이 할아버지만큼 어리석은 것이죠. 그죠? 나의 지각과 상관없이 나의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자체 그게 진리잖아요. 그죠? 제가 앞으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요. 설교하기에 앞서 이런 얘기들을 하나씩 해드릴게요. 네. 또 원하시면 드릴게요. 말씀하시면 드릴 테니까. 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6장. 오늘부터 제가 하는 설교와 성경 공부를 이제 녹음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 형제님께서 헌신해 주셔서 녹음 장비를 구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파일을요 인터넷 카페에 올리신다고 하니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증거할 말씀은요. 사실 제가 수지교회에서 사역할 때 처음으로 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가 왜 필요한지 또 교회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 위해서 처음으로 준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오늘 2014년 1월 5일 수원의 첫 번째 예배 모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원래 준비한 설교가 있었는데 이 시점에서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되겠다는 부담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바꿨어요. 우선 이제 창세기 다 같이 이거 보여드려야 되나요? 보여드리면 낫겠구나. 예,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은 제가 읽고 13절은 성도님들께서 같이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의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그 양떼를 소유하고 소떼를 소유하였으며 종들이 심히 많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으며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즉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 포인트는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고 하는 메시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레미야 6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 같이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였으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읽었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프린트물을 드릴게요. 항상 교재라고 얘기하셔가지고요. 교재를 만들었어요. 네. 한 장씩 드리시면 돼요. 앞부분은 오늘 지금 첫 번째 시간 할 내용이고요. 뒷부분은 이제 이따 두 번째 시간에 할 내용입니다. 우선 글씨가 너무 작으신가요? 제가 한 장으로 채우기 위해서 한 장에 다 넣기 위해서 10포인트를 만들었는데 좀 작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으신데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을 우리가 성경에서 관찰해 보면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두드러진 업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뭘 했다는 기록도 없고요.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도 에피소드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삭의 사적 가운데 그가 열심히 한 것은요. 딱 하나. 우물을 판 것밖에 없습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은 참 열심히 판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8절에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도 반복하고 있죠. 22절도 또 반복합니다. 이것을 근데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은 사막지대에서 생존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사막지대에서 우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물은 어느 장소 누구에게나 다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사막지대에서는 특별히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물을 제공하는 우물의 존재는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26장에서 특별히 제 눈을 사로잡았던 그런 부분은요. 이삭이 바로 자기 아버지 시대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는 대목입니다. 15절도 또 18절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절, 18절 다시 봐보세요. 다시 15절, 18절 15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메웠도다. 그죠? 18절 또 자기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이더라. 배워있죠? 두 번이나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필리스타인 사람들이 그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생명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물의 흐름이요.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라는 원수들에 의해서 차단되고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우물이요. 더러운 잡동사리들로 메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순수한 생명수를 경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제가 오늘 룻기 1장을 강의하려고 했습니다. 룻기 1장에 한 가족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엘리멜렉. 베들레헴 유다에 속한 엘리멜렉 가정이요. 기근을 만났을 때 모압으로 도망가죠. 그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베들레헴이라는 말 자체가요. 빵의 집이란 뜻이에요. 빵의 집. 근데 빵의 집에 빵이 없습니다. 기근. 오늘날 빵의 집이 되어야 될 교회에 하나님 말씀 선포를 안 하고 있어요. 영적 기근이 있다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순수한 생명수를 경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우물만 흐르면 우리 각자가 변하게 됩니다.
이 생명수만 흐르면요, 우리의 가정이 변하게 되고 교회가 변하게 됩니다. 즉 영적 소생으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걸 경험하려면요, 먼저 그 우물을 메운 흙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 있어서 순수한 물을 막고 있는 이런 흙과 같은 무엇인가를 먼저 제거하셔야 됩니다. 먼저 생명의 우물을 덮고 있는 잡동사니와 흙들을 제거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수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이요, 원수들에 의해서 메워졌다가 이삭이 다시 그 우물을 팠습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이요, 자식 세대로 전수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 세대가 누렸던 생명의 우물들을요, 다음 세대, 자식 세대가 경험해야 됩니다. 전수해야 되겠죠.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큼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진리를 전수하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이에게 신앙을 전수해주는 책임을요, 교회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목회자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1차적으로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는요,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옛 우물들, 예레미야 6장에서는 그것을 옛 행로들이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그것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사역, 또 앞으로 제가 할 사역은요, 오늘날 사악한 영적 세력들이 더러운 곳으로 막 채워 넣어서 막혀있는 그 생명의 우물을요, 다시 파는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음악이나 새로운 성경들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옛 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저 옛 우물을 파서 그 생명수가 솟아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다시 파야 될 옛 우물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마셨던 우물, 붙들었던 그 옛 우물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6장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 제목이 교회여 옛 길로 돌아가자. 교회여 옛 길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위선과 탐욕에 빠지고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아닌 거짓을 대언하는 종교 대언자들과 또 자신의 죄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화인 맞은 양심과 그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박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한번 15절 보세요. 한번 위에 보시면 예레미야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증한 짓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얼굴을 붉히지도 아니하여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 쓰러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징벌할 때 그들이 내던져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 보시면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말씀이 예레미야 8장 12절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동일한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너무나 타락해서요, 더 이상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커밍아웃을 해요, 그냥. 이런 모습들을요, 동성애자들이 어떤 퍼레이드나 낙태 합법화 집회나 짐승과의 교접을 합법화된 노르웨이와 덴마크 같은 나라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임박한 진노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희망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목을 곧게 하고 완고함 가운데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16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요, 역사로부터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구약도 역사이고 신약도 역사입니다. 또 교회사적으로 역사가 있습니다. 먼저 걸어간 선진들의 길이 역사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요, 안식의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로가 있습니다. 행로가 있어요. 그 행로는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로 인도해 주죠. 그죠? 저는 가보지 않는 새로운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탐험가가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옛 것을 찾으시고 옛 것을 선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수십 번에 걸쳐서 옛적의 날들을 반복하십니다. 우리 앞에 먼저 놓여진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옛길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프로그레스, 진보라고 합니다. 진보. 성경은요, 뒤로 가는 것은 리바이블, 부흥이랍니다. 부흥. 우린 뒤로 가야 돼요. 뒤로 가는 겁니다.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16절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 되어 있죠. 명령입니다. 여기 보시면 walk there인이죠. 그 길 속에서 걸으라는 거죠. 그 길로 걸으라. 그 길로 걸으라. 우리는 시편 1편 1절에서요. 우리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 속에서 걷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으로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걸으라. 시편 119편 6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규례 속에서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그 안에서 걸으라. 이 말씀은요. 어떠한 경계, 한계, 규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만약에 제가요. 자매님들 머리를 길게 하시고 단정하게 오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 공격적이야. 너무 율법주의적이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한사항들, 어떤 규례, work therein, 그 안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율법주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다가 인간의 땀방울을 섞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예요. 성경적인 명령이죠. 여러분, 양을 키우는데요. 양의 주변에 울타리가 있는 게 속박입니까? 안전입니까? 안전이죠. 울타리가 없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울타리 안에, 그 안에 걸으라. 한계와 경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 말씀은요. 이건 자유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유에 대한 게 나와요. 시편 119편 45절에 보시면 여기 같이 읽을까요? 45절. 시편 119편 45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내가 자유로이 걸어가고 주의 훈계들을 구하는데 뭘 느껴요? 리버티, 자유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자유예요. 안식이라는 거죠. 울타리가 없는 거는 위험한 거죠. 그죠? 어느 정도의 제한사항을 두어야 되겠죠. 저는 아이들에게요.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개통도 안 된 핸드폰을 많이 하잖아요. 와이파이 터지니까. 그러면 하루 이틀 금식을 시켜요. 뺏어가지고 제 책상에 놓거든요.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은 올바른 일이에요. 왜? 제한을 안 두면 중독돼 버리거든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제한사항, 한계, 규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명령하신 거,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안식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요. 변화와 변혁의 시대입니다. 새로운 가치관, 뭔가 새로운 메시지, 어떤 새로운 방법, 심지어 새로운 것들이 계속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요. 구식이 좋아요. 믿음은요. 새로운 것들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새로운 것들을 찾다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나오는데 우선 신명기를 볼까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7절. 여기 신명기 32장 17절. 신명기 32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 새로이 일어난 새로운 신들에게 드렸도다. 여기 보면 새로이 일어난, new up, new god, 새로운 신들 나오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신들에게 경배를 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그리스 아테네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21절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기 보면 에피크로스 학파가 나오고 스토학파가 나오죠.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죠. 쾌락주의와 금욕주의에 대해서 이 철학자들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관점을 보세요. 그리스 아테네 있는 사람들의 관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던 사람 나그네들은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들의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더라. 야, 사람들은 새로운 뭔가를 추구합니다.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 S5, 6를 기다린대. 새로운 아이패드가 나왔대요. 새로운 자동차가 나왔대요. 뉴 카렌스, 뉴 소나타, 뉴가 나오잖아요. 그죠? 뭔가 뉴를 좋아해. 새로운 전자제품. 그죠? 이런 걸 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은요, 구식이 좋은 겁니다. 옛길, 올드 패스, 옛길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메시지, 옛날 방법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이 좋은 길입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고 선한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존재하는 모든 영적인 혼란은요,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 그 옛길, 그 옛 우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금 현재요, 이 옛길에 있는지 멈춰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이 모임에 나오시는지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대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진리심리교회에서 파송받고 나서요, 대형교회를 좀 몇 군데 다녔어요. 근데 다니면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야, 독립침례교회에 다니신 성도님들이 정말 귀하시구나. 대형교회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시설도 너무 끝내주고요. 커피도 다 주고요. 그리고 식사도 2,200원. 되게 싸더라고요. 잘 나오고.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건물의 시설이 너무 안락하고 좋은 거예요. 뭐 도서관도 있고 서점 다 있어요. 커피숍도 안에 들어있고요. 끝내줘요. 여기 이상한 깨지지한 데 오셔가지고 계신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이건 정말 제가 볼 땐 기적인 것 같아요.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여기 나오실까요? 첫 번째, 우리는 새로운 복음이 아닌 옛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복음도 되게 많아요. 사회복음이 있고요. 신복음도 있고요. 순복음도 있고요. 구주적인 복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선포했던 그 옛날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 복음 때문에 여기 나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정통주의자들은요, 사회복음을 전파합니다. 사회개혁을 주장해요. WCCS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사람 그 한 혼을 주장한, 한 혼에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옛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로 알려진 조엘 오스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조엘 오스틴? 가장 많이 팔린 책 뭐였어요? 예? 네? 긍정의 힘이죠. 긍정의 힘. 이분이 유튜브에 나오니까 종교다원주의자더라고요. 다른 종교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닌 예수유일주의를 전파해야 돼요. 예수유일주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 가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거죠. 또 우리는요, 천국과 지옥을 강조해야 됩니다. 또 사람의 한 혼의 가치가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한 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했다면 여러분이 한 일은요, 이 땅의 어떤 왕과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왜? 온 세상보다 더 귀한 게 한 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옛 복음을 통해서요,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간다고 경고해 주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걸 증언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이 선한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선한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구원 받았다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되고 좋은 자식이 되어야 되고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인간의 땀방울을 섞어 순하는 것을 목도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유월절과 안식을 섞어주는 것도 목도합니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거기다가 당연히 주님께 헌신해야 되죠. 당연히 제자가 되어야 되죠. 맞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플러스 제자도, 십자가 플러스 헌신, 십자가 플러스 예수님의 주대심 더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교묘한 잘못된 교리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목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당연히 제자가 되어야 되죠. 근데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이것을 로드 셀베이션, 죽고는 쪽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를 잘 보셔야 되겠죠. 구원은 선한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선한 행위를 위해서 받은 거라는 거. 구원 받았다면, 그죠? 이 순서를 앞뒤를 바꿔버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결과를 구원의 조건으로 만드는 거짓 복음으로 떠나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요, 가짜 복음, 짝퉁 복음, 다른 복음, 새로운 신복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요, 그들이 목사이든 추기경이든 교황이든 저주를 받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에요. 되게 무섭잖아요. 한번 갈라디아서 1장을 볼까요? 한번 갈라디아서 1장 8절, 갈라디아서 1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이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신복음, 순복음, 왕국복음, 천국복음, 영원한 복음을 주장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전파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줘야 됩니다. 인간의 부패한 죄성과 타락에 대해서 증언해야 됩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대해서도 증언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줘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한 혼이 회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회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감상적인 메시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율법에 의해서 자기의 죄를 직시해야만 십자가의 약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또 복음 전파 방식도요, 열려 있으셔야 돼요. 다 시도하셔야 돼요.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는 것, 또 교회에서 전도 집회하는 거요, 또 비테이션 하시는 거, 방문하시는 것 다 하셔야 됩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찰스 헤드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로 불려진 스펄전 목사님, 저는 설교의 넷이라는 말로 듣고 싶은데 이분은 설교 황태자예요. 황태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 중에 세상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구령하라. 세상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한 혼을 구령하러 설교했습니다. 이것은요, 어찌하든지. 이게 PDP가 있는 이유도요, 사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요. PDP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뭘 전파해야 된다고요? 옛 복음을 전파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따 설교 끝나고 나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다 맞추신 분한테는 이거 설교 온 걸 드릴게요. 또 아셨죠?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뭘 전파해야 된다고요? 옛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옛날 성경과 그 옛 믿음이 필요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옛 성경, 옛 믿음. 우리에게는요, 옛 성경, 즉
400년 된 성경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출간된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경, 올드 바이블. 그게 뭐예요?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절대 무오하고 유일한 하느님의 완전한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모방의 천재입니다. 마귀는요, 짝퉁의 천재예요.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I will be like.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되리라. 그래서 새로운 성경들이 출간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성경들이. 미국에서는요, 300종 이상의 성경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그 성경 앞에 뭐가 붙는지 아세요? New! 올드가 아니에요. 항상 New International Version,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ew가 붙어 있어요. 다. 이상하죠? 성경은 옛 길, 옛 행론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요, New를 좋아해요. New King James Version, New American Standard Bible. 다 New가 붙어 있어요. 또 New Scofield Bible, Reference Bible도 있어요. 다 New가 붙어 있어요. New가 들어있는 성경치고 문제 없는 게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새로운 성서들이 출간됨으로 인해서요, 기독교계에는 배교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만 있으면요, 혼란할 필요가 없죠. 길이 나뉘어지면 그때부터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모든 성경들은 항상 어떤 성경과 비교한다고요? 항상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해요. NIV 나왔을 때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해서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강조하잖아요.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요. 왜? 킹제임스 성경이 스탠더드 바이블이거든요. 기준 성경이거든요. 마귀는요, 자기들끼리는 안 싸워요. 스스로 비교 안 해. 왜? 똑같거든. 똑같거든. 왜? 반대편하고만 싸우거든. 항상 이상하지 않으세요? 뉴 킹제임스 바이블 나올 때도 항상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해서 나와요. NIV 이게 기준이야, 기준. 야, 참 신기한 거예요. 자기끼리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하나님은 혼란의 장치자가 아니시라는 거죠. 이 킹제임스 성경은요, 순교자의 피와 함께한 성경입니다. 교회사에 보면 왈덴시안 교도들이요, 알프스함을 건너가면서 지킨 성경 텍스트가 이 성경 텍스트예요. 이 킹제임스 성경은요, 하늘로부터 온 음성으로요, 우리 목자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겉표지는 성경 같은데 안에는 하늘로부터 온 음성이 아닌 낯선 자의 음성이 들어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겉모습만 가지고 보면요, 속습니다. 느낌 가지고, 보기에 좋은 거 가지고 판단하면 속습니다. 여러분, 느낌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성경을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이 있어요. 느낌으로 분별하려고 하다가 정답입니다. 제가 다행히 커피 산다고 안 했어요. 자, 다 맞았어요. 맞았어요. 이삭이에요. 자기 장자가 아니죠. 둘째 아들 야곱이요. 몸에다가 털치 딱 발라서 이삭처럼, 그죠? 털숭이였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삭이 이제 눈도 이제 흐릿하고 이제 목소리 들어보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만져보니까 장자거든요. 에서거든요. 그래서 축복해 주잖아요. 만약에 이삭이요, 음성으로 분별했다면 속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만져보기 원한다. I feel 느낌을 얘기를 하거든요. 느낌으로 다가서면 속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 많은 속임 속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가 느끼려고 하니까.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체험, 방언, 입신, 환상, 새로운 계시 어떤 거 이런 것들 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는 거예요. 뭘로 분별하라고요? 음성으로. 음성이 뭐예요?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많은 성경들 가운데서 어떤 성경을 봐야 된다고요? 가장 오래된 성경, 올드 엘리자베튼 바이블, 바로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말씀하죠. 옛날 성경. 근데 지금 나오는 성경들은 다 1900년대에 들어와서 새로 출간됐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언제 나온 성경이에요? 1611년. 와, 대단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1611년도.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1 더하기 6 더하기 1 더하기 1. 뭐예요? 9죠. 그죠? 성경이 영어로 뭐지, 지원아? 성경 영어로. 바이블. 앞에 뭐가 붙어? 중요한 게 붙어. 거룩한. 그렇죠. 누가 훈련했어요? 영어 잘하신다. 여기 보세요.
네. 홀리 바이블 이게 몇 글자예요? 세보세요. 글자가 9개죠. 킹 제임스 써볼게요. 몇 글자예요? 9글자죠. 혹시 성경 수리학 공부하신 분, 9는 어떤 숫자죠? 의미? 9의 의미? 열매. 성리 열매가 9개죠. 열매 숫자, 열매 숫자. 근데 여러분 보시는 개혁 성경에는요, 이 홀리가 빠져 있는 거 아세요? 홀리가 빠졌어요. 상당히 많은 구절에서 홀리를 뺐어. 그러면 물어봅니다. 게일 리플링거가 쓴 초책자에 뭐가 나왔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홀리 바이블입니까? 그냥 바이블입니까? 물어봐요. 물으자면 홀리 바이블은 킹 제임스 바이블이고요. 그냥 바이블은 일반 테로의 출간의 성경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요, 킹 제임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거룩한 성경 기록을 믿으시죠? 그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 단어들이 100% 보존되었음을 믿으시죠?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이 총 몇 단어가 있을까요? 정확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상품권 드릴게요. 상품권. 대충 하시는 분 대충 몇 단어? 대충 79만 단어 있어요. 79만 단어. 세봤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78만 8,258단어예요. 맞나? 어쨌거나 비슷하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 수천억 개의 별들도 다 보존하시는 분께서 하나님의 말씀들, 단어들을 보존 못하실까요? 그럼 무신론이죠, 그거는요. 보존할 수 있으시죠, 다. 그 보존된 말씀이 다 완전하게 보존된 성경이 무슨 성경이라고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거죠. 말씀들의 보존을 믿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서 나온 교리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교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고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요. 영어로 쓰면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thou shalt be saved. And thy house 되어 있거든요. 만약 이것이 thou might be saved 되어 있으면 아무도 구원 확실 못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네가 구원 받을지도 몰라. 마이트. 한 단어가 바뀌면요. 구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쉘트는 확정적인 거거든요. 윌보다도 강한 거예요. 쉘트가 가장 강해요. 그 다음에 윌이에요. 그 다음 우드고. 그러니까 한 단어가 보존되지 않았다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또 이런 올드 킹 제임스 바이블을 기초로 한 옛날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요, 절대 권위요, 유일한 권위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이에요, 성경. 여기 많은 말이 있어도요,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한마디 하면 다 고개 숙여야 돼요. 어명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어명보다 위대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요. 성경은 인간의 저작이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from cover to cover, from cover to 표지까지 절대 진리고요.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최종 권위입니다. 모든 문제를요. 성경은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되는 책이 아니라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거짓된 믿음이 무척 많아요. 그냥 다 넘어갈게요. 일반적으로요. 자유주의자들은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쓴 책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기적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신정통주의자들은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내가 보기에 여기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윤리에 대한 거, 도덕에 대한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 뜻이에요. 보수주의자들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속으시면 안 돼요. 보수주의자들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요. 외치는데 Which Bible? 어떤 성경인데요? 물어보면 그분들은 The original. 원본만. 말은 하는데 지금 자기 손에 퍼펙트 바이블이 없어요. 속으시면 안 돼요. 보수자들과 상당 대다수 사람들이요. 원본 다 사라져버린 원본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성경인데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요, 글자 하나하나, 콤마, 세미콜론, 콜론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들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만약에 우리의 신앙에 절대적인 표준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없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 내 손에 들려진 성경에 대한 절적인 권위를 고백하는 성경에 대한 바른 믿음, 옛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믿음은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앞에는 언제나 무릎 꿇겠다고 하는 믿음이 옛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뭘 전파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뭘? 또? 그렇죠. 일단은 보고 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세 번째 우리는 옛날 교회를 가야 됩니다. 옛날 교회. 옛날 교회. 옛 교회를 가. 옛 교회. 올드 처치. 옛 교회는 맵티스트입니다. 침례교회. 침례교회입니다. 옛 교회는요. 옛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오순절경에 탄생했습니다. 유기체로서. 이게 Happy Birthday to Church. 교회 탄생한 때가 언제라고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이에요. AD 30년경. 오늘날 존재하는 대다수의 교회들은 언제 뿌리가 언제예요? 대다수가 종교개혁이에요. 16세기경.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옛 교회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항상 AD 30년경부터 계속 쭉 이어져 왔어요. 항상 두 가지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날이 성경이 있었고 두 가지 교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재침례 교도의 이름으로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 항상 역사 가운데 존재해 왔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 교회들이 존재하지만요. 그 교회는 모두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뿌리로 올라가면 로마 캐톨릭이 나와요. 지금은 다시 천주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1998년도에 루터 교회가 로마 천주교랑 다시 하나가 되어서 선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요. 그래서 교회를 나눌 때요. 편하게 나눌 수 있으세요, 여러분. 베프티즘 침례를 주는 침례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클러,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 세례를 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우리가 구분할 때 7개의 교회를 구분하거든요. 이게 설명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이 교회 가운데 침례를 주는 교회는 베프티스트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물을 뿌려요.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립니다. 침례교회. 구분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와 세례 주는 교회. 침례교회와 유아 세례 주는 교회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침례 문제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개혁교회조차도요, 루터, 칼빈조차도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가 봐줄 수 있는 문제라면, 타협의 이슈라면요, 그러니까 순교당한 사람은 다 바보란 말이에요? 아니죠. 찾아보죠. 사도행전 8장. 개혁성경에 빠져있죠. 사도행전 8장 37절. 8장 37절.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전도자 빌립을 만나서 구원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내시 나오잖아요. 내시를 얕잡아 보지 마세요. 여러분도 내시 그러면 잠깐만아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이 내시는 재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야. 오늘날 말하면요, 검정색 세단을 타고 경호원도 대동하고 예루살렘에 경배를 왔던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경배 드리고 나서 가는데 구원도 못 받은 채 가고 있어요. 그때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믿게 됩니다. 이제 침례를 받고 싶어. 침례 받는 조건이 나와요. 같이 읽죠. 시작.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이게 개혁성경이 없어요. 개혁성경에는 몇 구절이 없다고요? 13구절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성경 암송이 돼요. 13구절 외워버릴 수 있거든 다.
없음 하면 되거든. 그죠? 근데 침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믿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아들은 어린아이, 유아 세례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분명하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침례를 줘야 한다는 것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순전한 말씀대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침례를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옛 모습이었다는 거죠. 피 흘림으로 지킨 교회라는 거죠. 또 침례 교회. 이 교회는 교회의 직분이 몇 개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와 뭐? 목사와 집사밖에 없습니다. 직분. 제가 이 두 번째 시간에요. 목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경을 좀 찾아볼 거거든요. 목사와 감독과 장로는 같아요, 틀려요? 이것도 되게 굉장히 이슈가 많은 교리예요, 하여튼. 어쨌거나 저는 같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와 집사 투 오피스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감독, 장로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를 목동으로 부르고 아무 문제 없어요. 양치기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패스터니까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두 가지 직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두 가지 의식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네? 침례와 주의 만찬. 성만찬이라는 표현은 캐톨릭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주의 만찬이란 말이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그죠? 주의 만찬과 침례 밖에 없습니다. 그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에는 어떠한 교단도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도 아니고 당회장도 아니고 총회장도 아니고 감독도 아니고 장로 모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독립침례교회가 종립침례교회가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완벽한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립침례교회가요.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가장 근접해 있다고 믿습니다. 근접해 있습니다. 여러분 법대로 경배하지 않으면 왕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 없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왜 독립침례교회에서는 왜 감독이란 말이나 장로란 말 안 쓸까요? 잘. 왜냐하면 감독이란 말이요. 감리교회에서 계급 체계 쓸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거기 당회장, 총회장 좀 될 때 감독이야. 비숍이랑 거기서 쓰거든요. 또 비숍을요. 캐톨릭에서 쓰거든. 비숍이 있고 아르치비숍이 있어요. 대주교가 있잖아요. 변질됐습니다. 또 엘더란 말은 또 엘더, 장로란 말 되게 좋은 단어거든요.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도 일반 제도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하지 않아. 이 장로라는 표현 자체를요. 성경에서는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또 표현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거 얘기하면서 이따 좀 해드릴게요. 이따가 독립침례교회에 대해서 한번 우리의 정체성과 연관돼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번째로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또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옛날 교리를 붙들어야 돼요. 옛날 교리, 옛 교리. 우리는요, 환란전 휴거를 믿는 전천년주의를 고수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환란전 휴거. 전천년주의. 설명하기 깁니다. 우선 우리의 소망은 대환란을 기다리십니까? 베리집 기다리십니까? 누구 기다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기다리시는 겁니다. 세계정부를 기다리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죠? 만약에 이러한 교리를 믿는 사람이요. 만약 무천년주의 아니면 후천년주의와 신복음을 전하고 있고 잘못된 성경을 사용하며 옛 믿음도 고수하지 않으면서 세례를 주는 그런 교회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안 가는 거 아니세요? 그죠?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는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멈춰서 보십시오. 그리고 옛 길로 가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옛날 성도들의 전통을 따라하면서 전통.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 전통은요. 성경적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뭘 붙들라고요? 이게 서신으로 가르침을 받은 성경적 트러디션 전통입니다. 3장. 데살로니가서 3장 6절에도 났습니다. 3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않은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전통대로. 성도들의 전통이 있다는 거, 전통. 복음 전파의 위협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내 영혼에 심각한 위험이 닥쳤을 때,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 때 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니까 진짜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식의 권능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만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 나가지 않는다. 마귀의 역사 가운데 이런 유가 있어요. 더 강한 유가 있어요. 그런 걸 만났을 때는 기도와 뭐? 금식. 이게 개혁성경에 삭제되어 있거든요. 왜? 마귀는 알거든. 기도와 금식의 권능을요. 제가 다음에 언제 기회되면 금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정말 중요한 교리입니다. 금식은요. 기도와 금식의 권능. 또 우리는요. 옛날 노래를 불러야 돼. 옛날 노래요. 우리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독교 유행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크리스천 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음악, 옛날 음악이 필요합니다. 이 음악도요. 성경에 무려 500구절 이상이 나와요. 음악에 대한 구절이요. 음악에 대한 구절. 원래 마귀가요.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마귀는 누구였습니까? 마귀가? 많은 분들이 천사였대요. 마귀는 천사가 아닙니다. 절대. 빛의 천사처럼 나타나죠. 근데 마귀는 원래 뭐였습니까? 취업 그룹이었죠. 그룹.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었어요. 마귀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주의 그리스도가 있고요. 마귀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는데 뭘 덮었습니까? 셋째 하늘에서 하느님의 왕자를 덮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죠. 어떤 일 하면서? 우주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그래서 루시퍼 안에는요. 피리와 북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아예. 악기들이. 근데 루시퍼가 타락함과 동시에 음악을 가지고서 하느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생각해보세요. 요즘은 막 저기 지난번에 히든싱글을 봤어요. 김광석 30살 즈음에. 가사가 옛날 노래는 들을만해요. 들을만해. 요즘 나오는 건 이상해. 뭐 이게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70년, 70, 80년 그 노래 들으면 그래도 뭔가 메시지가 있어요. 허무하지만. 요즘 나오는 노래들은요. 뭔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그리고 너무 선정적이에요. 그죠? 벗어요. 옷을 벗어요 다. 더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귀 음악이 제일 처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금송아지 사건. 거기 보면 금송아지를 섬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놀고 놀았대요. 그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댄싱, 춤을 췄습니다. 또 나옵니다. 네이키드, 벌거벗습니다. 벌거벗음. 마귀 음악과 벌거벗음은 항상 연관되어 있어요. 오늘날 나오는 대중가요는 하느님의 음악이 가까울까요? 마귀 음악이 가까울까요? 가까워요. 자꾸 들으면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러커 목사님이 쓰셨던 뮤직인 뮤지션이라는 책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세 개의 구멍이 있대요. 눈과 입과 귀가 있대요. 이 세 개의 구멍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캐릭터를 망친대요. 입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너희가 보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말씀하세요. 생각해보세요. 기현이가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햄버거, 포테이토 칩 먹고 피자, 치킨을 먹어요. 점심 때도 햄버거, 저녁 때도 햄버거 계속 이런 거 먹어요. 그리고 맨날 듣는 것이 그 세상 락 같은 거 듣고 있고 헤비메탈 음악 듣고 있어요. 막 듣고 있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으로 드라마만 보고 영화만 보고 폭력적인 거 보고 그리고 음란한 잡지 보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 아이가 어떻게 변할까요? 캐릭터가. 겉모습만 제 아들이지만 속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원이가 아침 일어나서 갑자기 엄마 클래식 듣자. 팬들이 메시아를 딱 틀어. 너무 좋아해. 할렐루야 막 너무 좋아해. 그걸 듣고 있어.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게 성경책을 보고 믿음의 선배들이 썼던 자서전을 읽고 전기를 읽고 있어. 또 엄마가 보는 책을 같이 빼서 같이 읽고 있어. 좋은 책을 보고 있어. 그리고 갑자기
먹는 음식이 엄마가 주시는 좋은 음악, 청국장 먹고 또 신선한 야채와 과일, 샐러드 뭐 이런 거 먹고 있어. 어떻게 될까요? 훌륭한 사람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구멍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잘 지금 여기 나오신 것도 잘 관리하신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향을 받은 대로 생활하게 돼 있어요. 영향 받은 대로. 만약에 제가요, 말씀을 하는 사역자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인터넷만 하고 게임만 하고 있고 막 그리고 팝송만 듣고 그래 보세요. 일요일 날 되겠습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을 조금 통제하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걸 통제하지 않으면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이 다른 지체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분 단에 있는 누구를 지금 판단하고 있어. 저 형제 왜 그래? 막 그래 듣고 있어. 그러면 나오셔야 돼요. 조용히 나오세요. 왠지 아세요? 그걸 듣고 있으면 그 형제와 자매를 만났을 때 교제를 할 수가 없어져요. 마음이. 그래서 어느 정도 듣다가 조심해서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들, 내가 무슨 책을 읽는지, 어떠한 영상을 보는지, 무슨 음악 듣는지를 누구와 교제하는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거든요. 성경에서는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부패케 만든다고 그래요. 악한 사귐은 내가 누구와 교제하는가가 나의 인격과 삶을 결정해 준다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보는 것, 듣는 것, 사귀는, 교제하는 것. 좋은 친구 사귀고, 좋은 책 읽고,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영상을 보세요. 우리를 위해 좋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뭐를 해야 된다고요? 앞에 보시고 이제부터. 예? 두 번째. 또 입을 안 여시네, 어떤 분은. 세 번째. 예. 네 번째. 예? 다섯 번째. 다섯 개는 무리구나. 세 개만 해야겠네, 앞으로 이제. 세 개가, 한 개가 다, 그죠? 그죠? 네. 우리 그러면,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인이 하나 부르고 저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인이. 이 내주는 강한 성인가요? 진짜 옛날 올드송이에요. 500년 되고 500년. 마틴 루터가 쓴 거거든요. 500년. 몇 장이었죠? 내주는 강한 성인구가? 384장. 예. 이게 마틴 루터가 지은 거예요. 이게 500년 됩니다. 이 보시면 1529년. 이러한 옛날 노래가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최근 나오는 노래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울타리는 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라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런 노래 아시죠?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게